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끝이 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장차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고 또 그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헌신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역사이고,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노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 해로부터 2024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시간으로서 초, 분, 시, 일, 월, 년 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마침내 인간이 눈으로 목격하고 또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명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상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시고 또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 첫 아담에게 속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며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또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 아래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며
일평생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셔서 고난의 종으로 사시다가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간을 마귀의 압제 아래서 구원코자 하시며 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는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그 강력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기에 기대가 인해 실망으로 바뀜으로써 예수를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장차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위엄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은혜의 주로 오셨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또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도록 철저히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절에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때라는 단어를 썼지만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철저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진입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구원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일이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냐? 바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앙모하며 이 땅에서 철저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로마에 의하여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속히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엄혹한 삶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권면하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주님은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또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을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을 믿으며 고난의 삶을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과 엄혹한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의 행차를 말합니다. 왕이 그 수하에 있는 임금들과 또 여러 수하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장차 다시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주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분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 물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도록 철저히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하나님 아들의 그 명분을 얻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